기편은 고통의 시, 고통,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먼저는 자신의 곤고함을 호소하고 있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곤고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 3절부터 보니까 11절까지 먼저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 자기가 이제 거의 이렇게 맞춰가는,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그랬어요. 뼈가 숯같이 탔다.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축 처지는 의욕이 없는, 음식 먹기도 싫은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죠.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밥은 잘 먹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먹을 생각도 없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들 있나요? 밥 먹기도 싫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탄식, 자기의 고통,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그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별로 이렇게 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올빼미, 부엉이. 좀 뭔가 이렇게 쓸쓸하고 말이죠. 고독한 것 같고. 또 밤을 내가 새운다 이거죠. 잠을 못 자, 고통스러워서. 또 외로운 참새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원수들이 종일 쉬지 않고, 좀 가끔 한 뭐 이틀에 한 번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일 비방한다. 계속해서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또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통제가 안 되는 미친 듯이,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맹세, 우선 아마 저주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아주 고통의 상징이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생애 제일 밑바닥이,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단계는 죽는 거예요. 더 살 의미가 없어. 제일 밑바닥. 그런데 이 모두는 10절에 얘기하기를 주의 분노와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를 들어서 주께서 나를 던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원수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사람이 이 댓글 때문에 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수들이 원래 말이라는 건 이거 화살, 독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막 그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다 나를 저주하고 있다. 자기는 이런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마음이 들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0절에 주께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다. 또 나를 집어 던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풀에 시들어진 같이 이제 볼품이 없고 다 끝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시편 102편에 이 시편 저자가, 시편 기자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이러는 중에 그래도 이 시편 기자가 믿는 어떠한 철두철미한 어떤 사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가 있었겠죠. 내가 뭘 잘못하고 회개가 있었을 텐데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 1절 2절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절대 이렇게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가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물론 보통 때도 안 괜찮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거니까. 미지근한 신자란 그냥 사명 없이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는 게 이제 미지근한 신자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신자가 아주 불리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아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의의 호심경, 흉배, 그거가 있어요. 자기가 바르게 살 때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뭘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이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린 신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어린아이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고통은 인생길에 원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건 원래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이미 인생길엔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걸 간주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주님이 화가 나서 날 던졌다, 이런 뜻보다는 자기의 상태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또 나중에 보면 1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힘들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아주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런 고난을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아주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외우셔야 돼.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아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고등부 회장해도 대학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가 전도해 보면 자기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사람 중간에 교회를 그만둔 거 보면 자기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뭐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당하면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작 본인이 당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한다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욥이 훌륭했죠. 자기 당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옆에서 그 친구들이 그냥 네가 뭘 숨긴 자가 있지 않냐,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욥은 끝까지 아니다. 욥이 그게 더 힘들었어요. 긁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것들 아닌데 그렇게 우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다, 아니다, 뭐예요? 다 확인해야 돼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되어 있다. 이게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도 그거와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밥 안 먹으면 배 고픈 것이지. 난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거랑 밥 안 먹고 배고픈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무리 훌륭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인생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투명인간이에요. 그건 천사.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분명히 여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막 춤추라. 이거 형통한 날에도 그냥 무게 잡고 이러지 말고 춤춰라. 여러분들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거지. 생각해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성도를 대상으로, 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리 와. 하나씩 맞아 이놈들. 회개해. 그게 아니라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을 해라. 그 분명히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고난인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해. 좀 쉬운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너무나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도 아픈데 자꾸 그런 거 의논하지 말래.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해라. 그 시간에 질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찬송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우리 나그네 길은 이 둘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또 풀리면 또 찬양하고.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혹은 이미 찾아온 고난, 현재 고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비관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뭐 어디 낙심하는 부분이 보입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그냥 힘없이 그냥 누워 있고 만사 귀찮고. 경험했어요? 만사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핸드폰 다 꺼놓고 만사 귀찮다. 밥도 필요 없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원망을 하죠. 자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또 이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아예 교회고 뭐고 다 떠나버려요. 이제 교회도 안 나가 그냥.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편 기자의 했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을 날에 응답하소서. 아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뭐냐? 그거는 기도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만약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고난과 기도를 이렇게 짝을 만드세요. 짝.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이 오면 나는 기도로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좀 이제 하던 일을 좀 줄이거나 좀 멈추거나 잠시 연기하거나 하면서 이때야말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좀 한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보통 이때 기도를 배워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해결 방법이. 기도가 아주 싹박한 겁니다. 기도로 끝내야 돼요. 다윗도 사울의 경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아뢰고 그가 자기가 만약 원수를 갚았어 보세요. 그러면 또 이 베냐민 지파들이 또 복수할 것이고 저는 또 왕을 죽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고두고 그거 살인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니까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머리 쓰지 마세요. 입을 쓰세요. 고난 당할 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 이거는 기도 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얘 좀 기도해야 되겠네. 고난이 허락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기도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깊이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아주 힘들 때 이렇게 나가는 거. 거의 마지막 순간 같지 않습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내 살이 뼈에 붙었고 자기는 정말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선배의 신앙을 본받아서 최근에 나는 생을 포기하고 싶다. 삶은 재미가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가지세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본인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것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나 약속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포로로가 있다가 돌아올 때가 된 건지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만큼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처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티끌도 은혜, 이 먼지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이 전에는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라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모든 나라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건설한다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흐름상 지금 이제 왜 문나라가 주의 영광을 경외하냐면 시온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초라한 자들의 빈궁한 자들에게 참 마음에 가난한 자들의 그런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될 것이고 즉 이 일을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됐다는 것,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나중에 나타날
주의 백성들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미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초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처럼 자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간구한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이 나라가 지금 형편없게 됐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시편 102편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지금 거의 죽어감, 자기의 그런 비통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망함과 소망 없음과 이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문제로 고통하고 잠 못 자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뿐만 아니라 이 쇠약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관심을 갖고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또 좀 배울 게 있죠. 뭡니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고, 물론 조금 나라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문제는 또 문제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비천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됨으로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을 그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꿈은 죽을 때까지 꿔야 될 꿈이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까 15절에도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또 22절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정확히 따지면 대학교 때 그때 한 3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눈을 뜨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참 많이 울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일하겠다 그때 결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좀 남학생들이 나에 관심이 없는가? 왜 여학생이 관심이 없는가? 처음에 나는 뭔가 즐겁지 않은가? 뭐 이런데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내가 지금 믿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온 열방 중에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 사랑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좀 관심이 생기고 여기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중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뭔가? 불교 신자가 더 많고 부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더 많고 흔들리지도 않고, 기독교는 급속히 줄어들고 욕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꽤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 나의 만약에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한다면,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풀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이런 좀 이 우리나라의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열정,
또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는 그 나라의 그 영원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자기가 이제 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고백은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한데 나는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5절부터 28절까지는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신천지는 주님의 연도가 이때까지 끝나고 새로 이만희가 나타나서 새로 시작한다. 성경은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또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주 앞에서 굳게 선다. 그의 나라는 계속 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자기가 중년에 죽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의 그 사인.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죽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일찍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니요. 늦게 죽는, 늙게 아주 나이 많아 죽는다고 해서 그게 꼭 축복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는 이 생사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지금 상태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생사 문제가 주님의 손안에 있지만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시편 기자에게 흘러나온 모습인데, 우리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하시지만 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사 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지만 또 우리는 간구함으로 더 살 수도 있고 또 그만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2편 말씀 정리해 보면 지금 뭐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어렵고 국가도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견고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믿음도 교회를 5년 이상 다녀도 아직도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는 그분이
그러나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노라고도 응답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아예 안 들어주실 거라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죠. 왜요? 난 뭐 위대한 인물입니까? 왜? 자기만 예외입니까?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자기는 왜 특별한 존재? 왜? 보통 그렇게 생각도 안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거절 없어요. 거절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유보할 수는 있겠죠. 언제 하나님이 거절했습니까? 목사님 제 기도는 진짜 안 들어주는데 끝나고 얘기하세요. 적으세요. 자기 이럴 때 진짜 안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니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얘기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인자애가 풍부하시다는 건 무엇이고 긍휼이 풍성한 건 뭐예요? 자비하신 건 뭡니까? 하여튼 이런 게 이상하게 우리 안에 꽉 박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믿을 때부터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보통 때 그렇게 믿음이 없다가 또 그 믿음은 그러한 확신은 이상하게 흔들리질 않아. 요동하지 않아. 굳건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가 믿는 하나님 특이한 하나님,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 전 인류는 다 들어주고 나 하나만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괴팍한 하나님이죠.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 망한 상황에서 이거 이 정도 망할 때까지 그거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17절에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가련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겠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들어줬는데 올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뭘 올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혼자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될 것이고, 근데 자칫 이러다 보면 자기 문제에 그냥 푹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내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정신이 없는 중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한국교회 어떻게 할까? 어째서 지금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불교신자가 있는가? 주여 이 1000만 명의 넘는 불교신자 돌아오게 하시고, 왜 한국교회가 요즘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꾸 사고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뒷담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배워서 내가 비록 힘든 중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걸 소망해야 돼요. 중국의 15억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아의 45억 중에 지금 95%에서 98% 정도가 어둠에 잠겨져 있는데 이들이 돌아올 걸 소망해야 돼요.
이걸 우리 기도 제목에 빼놓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보면 가만 보면 기도 1시간 하는데 보면 손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 앞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린애예요, 어린애. 아니 중국의 10억을 위해서 기도해도 인도의 거의 10억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앞날 잘 풀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예요. 내 앞날 안 풀려도 좋아요. 주님 나라가 잘 돼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다 정리된 뒤에 목사님 이제 내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나는 어느 상황이든지 내 일이 잘 풀리거나 풀리지 않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한 것은 곤고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있지만 알아요. 그 문제 자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는 있지만 남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이제 내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문제, 또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한국의 이 상황에 지금 4천만 명이 주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쇠퇴하고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4천 명씩 떠나고 말이죠. 이거 정말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런 젊은이 특별히 중고등부가 지금 한국교회 절반 이상 줄었다고 그랬죠. 그냥 줄어들어요. 대안 없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그동안 이런 문제를 좀 소홀히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내 생도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내 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앞으로의 직업이나 내 앞으로의 삶을 좀 고려할 때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세계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